십계명 12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기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 그 존재 상태가 생명이며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러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 않은 인간이 어떤 존재 상태인가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경험은 구원의 실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만이 구원의 실존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건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혼의 실존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는 우리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나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손은 오직 우리의 짝으로 주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형상은 없으시나 인격과 사람의 존재로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 육체의 속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한몸으로 주신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육신의 겉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율법이
육신이 된 겉사람을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으면 그리스도 구원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고 강박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는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적이라는 히브리어 가나브는 훔치다, 약탈하다, 비밀리에 가져가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도둑질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적행위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본질적 구조 상태를 먼저 이해하여야만 성경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말씀으로 대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이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 구조 상태가 육신의 겉사람은 여자로 남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육신의 겉사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도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도둑맞은 것이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은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것도 모른 채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복음의 물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되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와 둘이 한 몸이신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또 5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어두운 밤에 임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는 자기 영혼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다는 말입니다. 무할례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경험하는 영적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사건은 첫째 부활 사건인 물세례 사건과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인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경험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은 육신의 겉사람인 여자 안에서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고 빛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무할례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 즉 물세례로 영혼이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8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는데 도둑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은 자가 갑절을 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도둑 맞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맡겨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으면 도둑이 잡혔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었구나, 잃어버렸구나를 깨달으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 맞은 것에 갑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는 말씀은 무할례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나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둑이 잡히는 것이요 이제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도둑맞은 잃어버린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역이 갑절을 배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을 남기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4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양 넷으로 배상하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간합은 훔치다, 약탈하다, 도난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잡거나 다바흐는 도살하다, 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면 마카을은 팔다, 넘겨주다, 자신을 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 소 5으로 갖고 할 때 소는 바카울은 조사하다, 탐색하다, 찾아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적인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순종해야 할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다는 말씀은 여기서 소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며 우리의 짝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영혼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소나 양을 살해하거나 죽음에 팔아 넘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대속 사건이 소나 양을 도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었다, 팔았다, 도둑맞았다, 잃어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도살하였으면 소 5으로 갚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소 한 마리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소 5인 예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 5인 예수 신분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 한 마리이신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의 자리가 양 넷으로 갚으라는 것이 양 넷으로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에 양 넷으로 갚으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듯이 4배로 갚으라는 말은 네 번째란 말이며 구속사의 과정에서 네 번째에 속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천대가 4대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1세대라면 2세대는 아담 창조가 2세대이며 아담이란 사람에게서 복제인 여자 창조, 즉 율법의 남편에서 그리스도 복음인 여자 창조가 3세대이며 4세대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는 것이 4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3세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만에 속한 육신의 겉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부활로 해방되는 사건이 4대라 말하는 것이며 4배로 갚으라는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도둑같이 우리의 임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물세례 사건을 말합니다. 무할례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때 도덕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에게서 용서받은 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지 중에 그리스도를 살해한 살인자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남으로써 살인자에게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3절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을 반드시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성립되어서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도둑을 보고 도둑을 쳐 죽였는데 3절에서는 해돋은 후에는 살인죄가 성립되고 그 살인죄가 도둑질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2절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돋은 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돋은 후라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선물로 넘겨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 신분, 그 생명을 디돔이 넘겨주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팔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넘겨받은 우리는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그리스도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은 도둑질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넘겨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나 낙이 양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의 남편인 나를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율법의 남자에서 그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출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사건을 갑절을 배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갑절을 배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